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요, 가장 처음에 나온 단어가 바로 이것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런 문장이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라는 주어를 서술해주는 서술부가 어디일까요?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까지는 수식을 해주는 거고, 나를은 목적어가 되죠. 이것이 어디에 걸려요? 구원에 이르게 할 줄에 걸리는 거죠. 이것이 과연 무엇인데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요, 제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면 정말 어려워요. 어떤 말로도 다 담아낼 수 없습니다. 이 구원을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찬양으로 대신하면 찰스 웨슬리라는 영국의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시죠. 그분이 6,500편의 시를, 찬송시를 썼는데 그중에서 으뜸이라고 손꼽히는 찬양이 우리 찬송가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그 하나님의 은혜에 터져나오는 그 감격, 솟아나오는 그 기쁨을 이루다 말할 수 없어서 내게 만 입이 있으면 그 입을 다 가지고 주님을 찬송하겠다는 그 고백. 정말 형언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그 구원이 바로 이것이 그 구원을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그 NIV를 보면요, 이것이라고 해당하는 그 표현이 What has happened to me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이 12절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12절에서는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요, 내가 당한 일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까지 내가 당한 일, 어떤 일입니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위대 감옥 안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고 그 감옥에 갇히는 것만이 아니라 형제들에게 또 핍박을 당하고 시기와 질투와 다툼으로 인해서 그 고통을 받는 이 감옥 안에서의 그 어려움도 있고, 그리고 결국 그 재판장 앞에서 앞으로 살지 죽을지 그 판결이 남아있는 상황 속에서 그 괴로움을 받는 그런 모든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무엇을 이룬다고 1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구원을 이루는 줄 아는 고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18절에서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뻐할 때는 그 기쁨의 이유가 있죠. 사람들이 기뻐할 때는 항상 자기에게 뭔가 유익이 되거나 소득을 얻거나 내 생각대로 딱 들어맞아 들어가거나 아니면 계획대로 성취되거나 어떤 뭔가 나에게 플러스가 되는 그런 이유가 있을 때 기뻐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당한 그런 일들은 매여 있는 것이고, 또 형제들에게 또 미움을 받는 일이고, 또 죽을지도 모르는 위기 가운데 있는 그런 일들 가운데 그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참 불편한 것이고 고통스러운 것이고 억울한 일이며, 그리고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좋아할 것이 없는데, 근데 사도 바울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왜냐하면 이 일들이 구원을 이루는 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절대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아니죠. 할 수만 있으면요, 절대 어려서부터도 자기가 움킨 것을 놓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모든 일들이 다 손해인 것처럼 보이고 마이너스인 것처럼 보여요. 비단 이번 사건만이 아니라 그가 복음을 전해왔던 그 일생 속에서 항상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을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자기 사업차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자기 어떤 뜻과 계획을 위해서 살았던 것도 아닙니다. 복음 전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이름 선포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 일을 하는 동안에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그랬어요. 전혀 앞이 보이질 않는 것입니다. 어떤 소망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 그가 마주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이유를 알았어요. 자기가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왜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자신에게, 예수만 선포하는 자신에게 이러한 일을 허락해 주셨는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다음 절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왜 이러냐? 사형 선고를 마치 받은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내게 끊임없이 밀려오는가? 왜냐하면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인생은 아주 조금이라도 자기 속에서 의지할 바를 찾고 비빌 언덕을 찾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네. 여러분, 그 증거가 어디서 나타납니까? 자기 속에서 조금 더 내 안에서 어떤 믿을 근거를 찾으면 기도를 못합니다. 기도가 안 나옵니다. 기도를 오래 못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마음을 제가 조금 아프게 찌르게 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첫 번째는 저에게 하는 얘기예요. 사람은 뭔가 조금 의지할 바를 찾으면 기도를 안 합니다. 여러분, 근데 언제 그 기도가 정말 기뻐지죠?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하고 애곡하고 가슴을 치면서 마음을 찢으면서 기도하는 자리가 언제 그렇게 행복한가요? 살 소망이 끊어질 때, 어떤 것도 그 빛이 보이지 않을 때, 그 어둠 속에 있을 때,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이 느껴지는 인생을 살아갈 때, 그렇게 기도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나에 대한 신뢰를 끊어가고 하나님만,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그 길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를 바울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안다고 해서 거절할 수도 없고, 내가 온다고 해서 막을 수 없는 그 고통,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일들이 구원을 이루는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사망에서 자신을 건지신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도 자기를 건져주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자기의 생각대로 되는 일은 없고 또 항상 일들이 실패로 돌아가고 가로막힘을 당하지만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내가 당한 이 일들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뭐 그러할 수도 없지만, 선택할 수도 없고 거부할 수도 없지만,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과거로 돌아가서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본다면, 저 같으면 다시 제가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되려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대답은 안 하겠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길이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길이라는 것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주님 의지하면서 매일매일 울지 않으면 안 될 길인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큰 구원, 제가 아까도 구원 설명하지 못해서 찬송으로 때웠잖아요. 큰 구원을 어떻게 제가 항상 설교를 하고 가르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예수 복음의 영광을요, 어떻게 알도록, 어떻게 깨닫도록 제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구할 수밖에 없고 찾을 수밖에 없고 울 수밖에 없는 그 길인 걸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 의지하지 않고 날마다 새벽마다 주님만,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이 살려주옵소서. 복음을 전해주옵소서. 매달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제 고백이 아니라요, 아까 고린도후서 1장 8, 9, 10절을 보니까요,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뭐냐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그랬어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어떤 단어가 많이 나옵니까? 우리. 제 얘기가 아니라, 바울만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 얘기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 그와 같은 그 상황에서 예수의 복음을 받고 예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그 길 위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처음부터 교회 왔을 때부터 제가 여러분 인생 어떤 줄 잘 압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그 길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는 인생인 줄 알았다는 것이, 주님 없이는 아무런 소망도 볼 수 없고, 어떨 때는 정말 살 소망이 끊어진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런 인생이지만,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사랑하고 그렇게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도인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9절 말씀을 보면요, 그 모든 일들이 이것이 구원을 이루는 줄 그가 아는 고로 그랬는데요, 그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도와주셨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께서 그 구원을 위하여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 성령님께서 주관하시는 구원이라고 누가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처음부터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 100%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감옥에 갔다고 구원을 받나요? 질병에 걸렸다고 구원을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이 모든 길 가운데 모든 복음의 비밀과 그 계시의 영광을 성령께서 비춰주시는 인생들마다 그 마음속에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게 하신, 그래서 예수의 빛을 알고 그 영광을 사랑하는 자들마다 구원을 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일이죠. 근데 제가 오늘 주목하고자 하는 그 말씀은 뭐냐면요, 19절, 이것이 너의 간구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결국 이루어지는 건 구원이에요. 근데 거기에 뭐가 들어갔습니까? 너희의 간구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교인들의 기도가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구원을 이루는 한 가지 중요한 축 하나가 뭐냐면 이 모든 일들, 그리고 성령의 조명과 역사와 하나님의 도우심, 그리고 한 가지 그 축이 뭡니까? 성도의 기도와 간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걸 알기 때문에 이 빌립보서 1장을 보면은 내가 간구함으로 너희 무리를 위하여 항상 기쁨으로 간구함은, 이 4절 말씀이에요. 9절, 10절, 11절 말씀, 내가 기도하노라 그렇게 말했죠. 날이 갈수록 사랑이 점점 풍성하여지고 지극히 선한 것을 교회가 분별하여 진실하고, 그리고 예수의 날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내가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이 말이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고 여러분 구원받고 여러분 영생 얻는 것은 제 덕입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다. 제가 기도했고 제가 복음 전했습니다, 제 덕으로 여러분 구원받은 줄 아십시오, 그 말은 아니에요. 그리고 저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의 구원은 여러분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대단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사역을 할 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도 아멘하고 인정하고 기도해 주실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말할 때 조금 고개를 갸우뚱하실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혹 몇 분 아주 소수 중에서 저 목사님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 같네,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빌립보서 1장 6절을 예전에 봤는데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했습니다. 이미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구원이죠. 영단번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그 보혈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이제 심판에 주로 오시는 그날에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보증이 되셔서 그 예수의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롭다 하심 받은 그 의를 증명해 주시고 증언해 주셔서 우리가 그때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그 구원, 최종적인 구원, 그 온전한 구원이 이루기까지 우리는 확신하노라, 믿음을 갖는 것이죠. 그 내적인 믿음의 외적인 표현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것이에요. 한 발 더 나아가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죠? 그리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하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나의 구원이 참으로 중요한 것처럼 우리 형제 자매들의 구원이 너무나도 중요하여서 그 구원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인들을 위하여서, 교인들은 바울의 구원을 위하여서, 이것이 참 아름다운 전형적인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의 모습이 왜곡되고 변질되고 은혜가 사라질 때 어떤 양상으로 나타납니까? 어떤 형제 자매들의 결점과 연약함과 무지한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약한 교회는 어떻게 해요? 그 모습을 보고서 판단을 하고 정죄를 하고 수근수근 거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큰 죄입니다. 심지어 갈라디아서 5장 15절을 한번 보시면요,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렇게 아주 하나님이 아주 세게 말씀하셨어요.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다른 성경에서는 다른 형제 자매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차원에서 표현을 하셨는데, 근데 여기는 어떤 표현을 썼습니까? 물고 먹으면. 제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물고 먹는 건 누가 하는 일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야생의 짐승이 하는 겁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야생의 짐승이 하는 것처럼 어떻게 한 피바다 한 성령으로 한 교회가 되고 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몸이 된 교회 안에서 물고 먹는 짐승과 같이, 멸망하는 짐승과 같이 할 수 있는가? 연약함이 발견되죠? 좀 모자람이 발견되고 나보다 조금 모르는 것이 발견될 때는, 여러분, 그것은 나의 연약함인 것입니다. 그건 내 문제였습니다. 왜요? 내가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기도의 책무와 그 기도의 그 책임과 의무를 내가 저버렸기 때문에, 기도를 쉬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건 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떨어지고 예배를 버리고 그것이 쯧쯧쯧 혀를 차면서 수근수근 거릴 일이 아니라 내가 아파해야 할 일이고 내가 기도해야 할 일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한 몸 된 아주 온전한 참 한 예수님의 사람 된 그런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 선지자들 예레미야나 다니엘이 그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범죄한 것을 고백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해요. 저들이 범죄하였나이다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자기의 생명을 걸고, 모세는 자기의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하나님 지우실지라도 제거하실지라도 저들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고 뜯고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것은 이미 복음의 빛이 아주 희미하거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어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얘기해요. 근데 복음으로 다시 사랑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동적으로 이와 같이, 첫째는 둘째도 이와 같으니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 사랑의 표현이 무엇입니까? 바로 항상 간구하는 거예요. 항상 간구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랬어요. 반드시 그 기도의 의무 중에서 여러 성도를 위하여서 구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5절도 마찬가지죠.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바울이에요. 사역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에게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자신의 구원도 성도들의 기도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여러분, 이것이 회복되어야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함께 지어져가는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알아가는 것 그리고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금요일날 설교 때 고민했을 때 우리가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함께 봤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아는 것 이게 영생이라 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게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를 아는 것,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를 알기 위해서 공부하고 책 읽고 인터넷 뒤져보고 우리가 듣고 배우고 하는 그 수준 훨씬 위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일 훨씬 위에 있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그거 하나됨. 그 안에서 그 하나가 되어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의 그 기도를 그가 발견하게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이 참 그 교회를 보고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서 전과 같이 담대한 마음으로 그 자기 앞에 놓여 있는 일들을 이제 감당하겠다고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성도들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이 성령의 도우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사도 바울이 이제 감옥 속에서 이제 조금 있으면 이 재판장이 불러서 나가야 되는데 그 무심한 재판장이 손가락을 어디로 올리고 내릴지에 따라서 그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을 무엇으로 경험합니까?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에요. 이 길이 맞는 길이고 그리고 지치지 말고 그리고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가 그 성도들의 기도 속에서 온전히 피어나고 그들에게 그 바울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었어요. 그걸 위해서 사망 선고를 받은 줄 알 정도로 그가 복음을 전했고 이곳저곳에서 생명을 걸고 오직 예수의 이름만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로 진정한 교회가 탄생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볼 수 있습니까? 그들의 기도로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흐르고 있는 그것을 분명히 볼 수 있어서 그가 담대하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노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0절 본문을 보시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네,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복음을 받는 길, 예수를 아는 길,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에는 부끄러움을 받는 그 어려움도 함께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영원한 영광으로 수치를 덮어주시고 가장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길이 무엇인가를 알고 믿고 버릴 수 없는 길, 가지 않을 수 없는 그 십자가의 길을 성도는 믿고 가는 거예요. 그 영광을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의 진리를 깨닫는 길이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말씀하셨죠? 여러분, 고난을 받을 때 고난 자체가 주는 어려움이 있는데요. 근데 그 고난에서 나오는 부끄러움도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병 가운데 하나님이 내 은혜가 족하다 말씀하셨죠? 근데 여러분, 질병을 갖게 되면 동시에 그것도 아픈데 부끄러움도 참 고통스러운 거예요. 질병 없을 땐 별 생각 없이 교회 나올 수 있는데요. 질병을 가지면 또 다릅니다. 교회 나오는 게. 사람들의 생각이 어디로 튈지 몰라요. 질병 가진 나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수근수근대고 어떻게 해석을 할지 너무 두렵고, 그리고 그런 일들을 또 많이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끄러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아는 길, 예수를 믿는 길에서 그런 일을 당할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38절을 보시면요,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랬어요. 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을 뒤집으면요, 복음을 전하고 받고 아는 길에는 부끄러움 당할 일이 많이 일어난다는 일입니다. 이것이 신학적인 일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많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어떤 가정에 대해서 예를 들면 어떤 한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버지가 손 대는 것마다 다 실패를 해요. 사업을 건드리면 사업 실패하고, 주식을 사면 그 주식 떨어지고, 보증을 서면 그 사람이 사기치고, 그 이제 남의 돈 갚으려고 엄마는 등골이 휘겠죠? 그 자녀들이, 그 부인이 그 남편 아버지를 보는 시각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한숨이 나고 얼마나 답답하고, 그 남의 빚 갚으려고 집 팔아서 이사 다니고 또 작은 집 줄여서 가고, 그런 일을 겪으면서 아버지를 보면서 얼마나 한숨이 나고, 그때 그 일만 없었더라면, 그때 그 일만 없었더라면 한탄하고 후회하고 원망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죠. 예. 우리 집 얘기거든요. 그게 우리 아버지 얘기, 저의 얘기예요. 예. 살 소망이 안 보여서 하나님이 신학교까지 가게 하셨는데도, 그래서 이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이 길이 예수 아는 길이라고 설교를 하는 동안에도 집에 가면 할 말이 없고 원망이 나오고 오랜 시간 동안 아버지를 끌어안을 수 없었던 저의 모습이, 그게 복음을 부끄러워했던 모습이었더라고요. 그게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거였습니다. 오랜 시간 풀리질 않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집에서 전화가 오면 가슴이 철렁하고 또 사고가 난 줄 알게 되고, 그런 일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복음을 전하는 목사이지만 여러분은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저의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도록 저는 기도를 해야 하고 기도를 할 겁니다. 사도 바울이요, 그런데 환난이요, 핍박이요, 고문이요, 질병이요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한 데모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참 멋있잖아요.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난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만 전합니다, 그런 뉘앙스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이렇게 되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왜 간절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언제 간절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언제, 왜 간절하시죠? 간절한 것은 내가 할 수 없을 때 간절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으면, 내가 돈이 있어서 저거 살 수 있으면 그냥 사면 됩니다. 간절할 겨를이 없죠? 내가 행할 수 있으면, 내가 능력이 있으면 내가 그거 하면 됩니다. 근데 간절한 건 뭐냐면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막다뜨렸을 때 간절한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보면요, 이 말이 쓰였을 때 헬라어 원문을 보면 동사에는 태라는 게 있어요. 태. 시제라는 게 있고 태라는 게 있는데, 태는 뭐냐면 어떤 건 능동태고 어떤 건 수동태예요. 능동태는 어떻게 해석을 하죠? 주어가 있고 주체가 있으면 그 주체가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그가 하는 겁니다. 그 주어, 그 자체가 그가 하는 거예요. 그의 힘으로, 그의 지혜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수동태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부끄럽지 않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어서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고문이 오고 어떤 핍박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는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그가 멋지게 자신감 가지고 얘기를 한 대목이 아니라 주 예수의 성령의 도우심과 그 교회가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바울을 기도할 때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담대함을 가지고 내가 아무 일이든지 어떤 핍박이 있든지 예수의 이름, 복음의 영광 버리지 않고 부끄럽게 되지 않게 되어지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 도와달라는 이 말이 여기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기를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랬죠. 우리가 멋지게 보이려면 할 수 있는 말이 많이 있죠. 나는 죽어도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선포하고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정말 멋져 보여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도 수동태로 그렇게 그리스도만 그렇게 존귀하게 되어지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이룰 수 있습니다.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날 구원해 받아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주님. 아침에 그 기도, 아침에 그 결단, 아침에 나의 그 의지, 그것이 점심에 무너지고 저녁에는 그렇게 허망하게 부서지는 것처럼 내가 살았던 인생이지만 나의 결단과 나의 의지가 아니라 주 예수 안에 있는 이름의 권세, 주 예수의 그 이름의 그 영광, 그 복음의 능력으로 인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그 상황에서도 내가 주 예수의 이름 버리지 않고 믿음 지킬 수 있도록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서는 것이 아닌 줄 고백합니다. 주님,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에 있는 모든 백성들의 그 행함과 수고와 그 모든 일들은 능동태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다 수동태로 쓰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죠.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그것은 내가 주체가 되어서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주체가 되셔서 우리를 끌고 가시고 기도가 되어지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이죠. 그게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그것으로 자원으로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은혜가 주장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주 예수님께서 사시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오직 그 그리스도께서 사랑케 하시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우리가 이끌려갈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죠. 내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전하도록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도록, 전해지도록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섬김과 어떤 충성과 어떤 봉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내가 남들보다 조금 잘하고 경험이 있어서 실력 가지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끌고 갔다는 얘기예요.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이 은혜를 알기 때문에 내 몸 안에서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나타나지기를 그가 소원하는,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더욱 어떤 오해압이나 위험이나 그 위기 속에서 그 복음의 영광이 굴절되지 않고 믿음이 꺾여지지 않도록 살든지 죽든지 오직 주 예수의 영광만 나타나지기를 그가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했다는 얘기예요. 살든지 죽든지. 어떻게 사람은 자기가 움켜쥔 것을 절대 넘는 법이 없다고 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아니죠.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 자기의 인생의 그 아집과 그 자기 그 생의 집착을 놓을 수 있겠습니까? 살든지 죽든지. 사도 바울은 왜 그렇게 자기 생에 대한 그 아집을 놓을 수 있었습니까? 그보다 더 크고 영광스러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잡았기 때문에 그가 자기 살든지 죽든지의 아집을 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과연 인생이란 것이 무엇인가? 이 인생 가운데에서 정말 우리가 알 수 있는, 알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왜 실패를 거듭하며 인생은 왜 질병을 만나야 하며 왜 그렇게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없는 이 슬픔과 상실과 고통의 인생은 과연 무엇이고 목적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분명히 알려주신 것이에요. 오직 구주 예수를 알고 주 예수를 사랑하고 그리고 구주 예수의 그 영광과 존귀함만 나타나도록 우리를 지금 이 인생으로 우리의 상황으로 불러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까지 가장 우리가 움켜졌던 가장 크다 생각했던 나의 인생이었죠. 나의 생활이었고 나의 생명이었고 나의 목숨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놓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그 생의 끝 죽음을 우리가 가장 두려워했어요. 근데 복음의 영광이 빛이 그 마음 가운데 비치는 순간 나의 그 소중한 인생보다 크신 주 예수의 은혜를 알게 되고 그 죽음보다 더 크신 주 예수의 영광을 보게 될 때 우리는 모든 의미와 목적과 뜻이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함만 우리 인생 가운데 가득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깨달아 성령의 도우심과 그 성령 안에 있는 성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서로 간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오직 주 예수님만 우리 가운데 존귀하게 나타나지시고 우리의 생각이 오로지 그리스도로만 채워지고 우리의 사랑의 방향이 오직 그리스도만 향하며 우리의 죽음을 통하여서도 그리스도의 영광만 나타나게 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다 죽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